직분자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영적 지도자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복음의 일꾼이 영적 지도자라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것이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직분자가 됐다. 이제 나는 이루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직분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특별한 맡은 바 섬김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그리고 자세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감독을 요즘에 어떤 직분과 꼭 이렇게 맞추자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장로와 비슷한 같은 직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장로와는 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같은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감독은 에피스코페라고 해서 영혼의 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영혼의 목자.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목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자라야 될까? 영혼의 목자가 되려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영적 지도자 이 감독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려고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 그래서 이 1절에 선한 일을 얘기해요. 이 선한 일은 그냥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한 영혼을 살리고 키우는 일을 말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사람을 양육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품은 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큰 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데는. 그리고 한 가지 더 감독은 대내외적으로 올바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 2절부터 7절에 그거를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세상 생활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2절, 3절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말과 감정 또 생각 등등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약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좋은 성경 선생이 될 준비가 돼야 된다. 라고 2절은 얘기하고 또 3절을 넘어가서 보면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혈기를 내서 상대방을 때리지 않아야 하고 사람을 품는 마음이 관용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더 딱 덧붙이는 것이 그리고 이 앞에 말한 모든 면이 다 합당해도 새신자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끝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새신자를 영적 지도자로 교회 공동체에 세웠을 때 교만해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감독의 자격이에요. 영적 지도자의 자격. 그런데 이 내용들을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을 하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은 없지만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영적인 직분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선한 일.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다 필요합니다. 각 위치마다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분을 주고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걸 어떤 사회적인 직분, 직위 그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는 정말 오해하기가 정말 딱 좋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조금 있다 대리되고 조금 있다 뭐 과장되고 차장되고 부장되고 올라갈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 공동체의 직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지도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직분은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내면적인 것부터. 세상의 직책은 성과만 되고 능력만, 눈에 보이는 능력만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이만큼 했는데 뭐 안수집사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이제 장로 될 때도 됐잖아? 이 생각부터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책과는 다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일꾼,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의 직분자, 일꾼들은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 선한 일에 마음을 둬야 된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교회 일꾼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연봉을 많이 받고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관리하는 세상의 직책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래 생활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혼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의 직책과 교회의 직분을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서 성도들의 마음 헤아리고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돌보아주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더 바울 사도가 덧붙이는 말은 그런 직분자가 되려면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 일꾼 됐다. 교회를 섬기는데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책임은 제껴놓는다. 그거 아니다. 바울은 오히려 가정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일꾼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어야 교회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나그네 잘 대접해야 된다. 당시에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정말 심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살던 일종,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던 기독교 핍박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유리하고 방황하던 시대예요. 한 자리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핍박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떠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인사는 그렇게 했지만 다음 주일날 사라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어느 날 갑자기 이쪽 교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왜? 핍박을 피하다 보니까. 그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런 고아나 과부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직분 맡은 자들에게는 다른 성도들을 잘 대접할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잘 배우도록 해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겠느냐. 먼저 가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통감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영적 자세도 갖추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우시려고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직분을 맡은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이거는 뭐 말 하나만 한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자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말씀으로 경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하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또 7절 말씀이에요.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 그 정체성에 맞도록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을 바꾸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때로는 짐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갈 때 이것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불이익을 가져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런 영적인 자세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잠시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지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서 이중적인 삶을 버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직분을 맡은 성도는 어디서든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또 사회에서 건강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직분자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만 직분자가 아니고 밖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